그런 의미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참 설레임을 주는 그러한 약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성도님과 더불어서 내가 느끼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어쩌면 우리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안식일이잖아요. 제가 보내는 이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안식일은 우리가 기다림은 있지만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맞이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을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전도서 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7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역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역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이름이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칙명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 성경은 무슨 번역이에요? 이 성경 무슨 번역입니까? 우리 미디어부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성경하고 좀 말이 좀 다르고 어떤 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 제가 봐도 낯설은 말이 있는데 그죠? 어쨌든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까 뭐 낙이다 뭐 이런 말들 때 그냥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하면 개역 성경으로 즐거움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0절 가운데 그 7가지의 그 역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기름은 특히 보배로운 기름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부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기름은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재산이었고 또 그들의 이 소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명예가 그죠? 그 이름에 빛나는 그것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그런가요? 그죠? 우리는 생일 축하는 하지만
그죠? 이 돌아가신 날 축하하는, 기일 축하는 안 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우리의 삶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실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게 더 즐겁잖아요. 그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또 뭐 즐거운 음악도 있고, 그죠? 환한 웃음도 있고, 아름다운 교제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하는데, 성경은 그거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대요. 그 다음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그래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웃음이 더 낫지, 그죠?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그래서 또 지혜자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노래 듣는 게 낫지 책망 듣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삶을 생각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는 시작을 거창하게 하잖아요. 뭐 시작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빵빠르도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고, 뭐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이,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용두사미, 그죠? 뭐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는 마음이. 그래서 이런 그 삶의 역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전도서는 그 지혜 문학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지혜 문학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렇게 그 5권의 문학서 가운데 이게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신앙인의 시각으로 보고 표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고, 여기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눈으로서 인생의 그 역설을 이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소유와 재산과 그들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그 이름의 값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브랜드. 요즘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값이, 그 브랜드의 값이, 이름의 값이 약 200억 불 정도 된답니다. 근데 뭐 그게 얼마만큼 큰 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폴브스나 뭐 이런 그 시사 그 전문 잡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라는 그 이름값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나이키라는 이름도 아시죠? 나이키라고 하는 그 브랜드. 그런데 미국에는 나이키 생산 공장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저기 하고 그 이름값을 엄청나게 받고 해외에서 이 노동력이 싼 곳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키가 싸요, 비싸요? 네, 그게 다 이름값이래요. 이름값. 이게 현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값은 사실 아주 싼 값인데, 노동력도 싸고 뭐 싼 값인데 와서 이렇게 팔릴 때는 그 이름값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린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나이키 신발 하면은 그 이름 때문에, 또 그 양반이 신었다고 하는, 그 양반이 광고했다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신발 하나에 그냥 몇백 불씩 한대, 200불, 300불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다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그런데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그죠? 아름다운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무개 하면은, 그죠? 아무개 하면은 그분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분의 인격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분의 품성이 딱 떠오르고, 평소에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누구 하면 그냥 치를 떠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성도들은 그런 일은 없고, 그죠? 그럴 일은 없을 테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격, 어떤 그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와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예, 뭐 같은 문맥의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테레사 여인, 테레사 여사 하면은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그죠? 그분의 그 헌신과 그분의 그 이 나눔의 삶이 금방 이렇게 탁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은 그분의 그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이름이 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풍요로운 것보다 이름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이 문호 셰익스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작품 가운데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쳐가는 것이고,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쳐가는 것이다. 그런 그 표현이 나와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이 명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갑을 훔쳐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소유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훔쳐가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훔쳐가는 것이고, 내 이름을 훔쳐가는, 우리 이름도 도용하나요? 요즘 요즘 이 세금 보고할 때가 돼가지고 그 소셜 그걸 가지고, 그죠? 뭐 이 남의 소셜 본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그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인 중에도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그거 잘 어떻게 미리 알아가지고 막으셨대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름을 도용해, 그죠? 이름을 훔쳐가는 것은 목숨을 훔쳐가는 것이다 라고 이 셰익스피어는 그 작품 가운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죠?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반대로 생각은 하지 않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죠? 그 시몬의 잔치집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참 이 보배로운 기름을, 그 보배로운 기름을 얼마짜리였어요? 아시잖아요. 300데나리온. 그죠? 보통 사람의 1년치 노동값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대충 1년치 뭐 계산하면 대충 값이 나오잖아요. 1년치 그 보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 다 쏟았어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쏟았어요. 근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죠? 그거를 보배로운 기름을 봤어요. 기름을 봤어요. 그래서 이 비싼 걸 왜 낭비하느냐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기름보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이름을 봤어요. 이름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그죠?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하여질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니고 있었던 보배로운 기름보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면 참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이름 말입니다. 기억하는 그런 이름. 보배로운 기름보다, 그죠?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그죠? 돈 아깝다 그러고 그냥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마리아는, 그죠?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붙여요, 자녀들에게. 지금도 이 참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 그죠?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뭐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주변에 계신 마리아만 해도 3명이 나와요, 그죠?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우리 그 찬미가에 수록되지 않은 이 찬미가를 하나 배웠어요. 문선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 주십니다. 제가 그분 영어 이름을 몰라요. 저는 그분 이 한국 이름밖에 몰라요. 네? 조지 먼슨이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래서 문선일이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예, 한국 이름이 문선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백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전도회를 이제 저희 고향 마을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40일을 그 당시에는 전도회 한 번씩 하면 한 40일씩 했어요. 40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가르쳐준 그 노래 중에 그때는 이 노래가 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노래 배우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찬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 찬미를 가르쳐 주셨냐면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 노래를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가 13살이었는데 13살 때 배운 그 노래 참 지금도 잘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 좋구나,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구나, 예수 복된 예수.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신 그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참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좀 언급을 했어요.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예외가 없죠.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근데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는 근본,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가, 그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모든 걸 그분이 다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본래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추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존귀한 그 위치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 여기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의 종들이었잖아요. 그죠? 죄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셨어요.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도 그런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주기 위한 이 비유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알아요? 그 부자 이름? 아세요? 몰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 거지 이름은 우리가 알아요? 알아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굳이 거지의 이름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죠? 거지의 이름은 언급을 하면서 부자의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까? 부자의 이름도 언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까?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물어봐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은 별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름을 안 붙여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 천국으로 가고 이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그가 거지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 비유의 말씀이 뭐 이름이 어디 있고 그것이 포커스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본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이름이 기억된다. 이거 성서적이잖아요.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지의 이름을 언급해 주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하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죠? 아무리 그걸 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는 어깨에 힘줄 줄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없어.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여기 몇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재밌는 말씀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바울이 본인의 얘기를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을 도와준 여인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항상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여성분들의 역할이 참 커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시대적으로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이 여인들의 이 도움이 큽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부녀들, 이 여인들의 이름을 몰라요. 또 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이 마지막 장이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여러 부인들의 이름도 언급되기도 합니다만, 아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분들이 다겠어요? 그죠? 언급되지 않은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분들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 이름이 어디에는 분명히 있다. 생명책에 분명히 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혹시 목사가 그 이름을 기억 못해도 혹시 목사가 그 이름을 기억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이렇게 뭐랄까, 밉다기보다는 제일 난처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저 아시죠? 저 누군지 아세요? 만난 지 20년도 지나고 30년도 지나는데 그 다음에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이 성도들이야 다 기억하죠. 다 기억하죠. 그런데 무슨 집회다, 무슨 뭐 사경회다, 연말 기도주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스쳐가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뭐 야영회다 해서 한 번씩 스쳐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아세요? 저 누구세요? 좋게 인사할 때 저 이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럼 이름 들으면 또 이게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난처해요. 이거를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네. 우리의 이름이, 그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어요. 요즘 우리 이제 두한시일만 지나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우리 그 생명책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말씀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이 가장 그 어렵고 힘든 장에서 그 기록들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 사대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은 옷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죠. 그죠? 너희가 나를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런 가르침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이 시작하고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1798년까지 개혁은 시작되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에 관해서 주신 이 기별이 사대교회 기별입니다. 사대교회. 근데 그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살아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그죠? 그들에게는 그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흐려지기도 하네요. 이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흐려지기도 하나 봐.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넘어질까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해주고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일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요즘 우리가 보는 책은 다 이런 책이니까. 근데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는 아직 종이도 안 나왔을 때, 그렇죠? 뭐 가죽이든지 아니면 좀 발달했다고 하는 게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파필루스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책의 의미를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요즘 젊은이들은 책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생각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 보면서, 이 막내 보면서 얘들이 책 하면 이북을 말해. 이북. 뭐 전화기나 이런 것을 보는, 컴퓨터에서 보는 그거를 얘들은 우리가 보는 책보다 더 책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요. 아마 어쩌면은 애들은 생명책 하면 그거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 우리는 우리 책 생각하는데 요한 당시에는 뭐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두루마리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모양이었던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책 하면 딱 그래도 가슴에 안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이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젊은이들 보고 뭐래? 요즘 애들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물어봐. 너희들 성경책 가져왔니? 그러면 예? 쉬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래서 어디 있는데? 전화기 딱 꺼내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들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 책도.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뭐 책을 가지고 있겠어요? 설마? 그냥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문화권 내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여준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3장 8절 보십시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13장은 좀 이렇게 어려운 장이에요. 그런데 13장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악한 세력에 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기별을 주신 겁니다. 그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저들을 경배할 것이다. 저들을 따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짐승에게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힘들고 힘든 장이지만 성도들에게 여기에 성도들에게 위안해 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17장 8절 볼까요? 17장 8절로 보면 이 17장은 그 음녀의 심판에 관한 배도한 교회의 심판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우리가 내일 안식일에 요한계시록 17장 공부하나요? 그죠? 네. 네, 그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우리가 이 짐승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 시방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이 번역 참 재밌죠? 뭐, 그죠? 시방. 요즘도 우리가 시방이라는 말 쓰나 모르겠어요.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에 관한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대상은 물론 달라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짐승이 말입니다. 음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여기 농명되지 못하니까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이 성경 재밌는 성경이에요. 그죠?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죠?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를 심판하는 그러한 장이에요.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15절. 이 20장은 사단을 멸망시키는 장입니다. 사단을 이 마지막으로 최후로 없애는 그 장이에요. 사단의 멸망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런데 20장 15절은 뭐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사단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사단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자들, 그죠? 둘째 사망,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사단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불못이 우리가 이 겁먹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뭐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믿음 천당, 불신 지옥, 옛날에 종로에서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분들이 용기도 대단해. 그죠? 예. 믿음 천당, 뭐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그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불못, 여기는 불못이지만은, 그죠? 다른 데는 유황이라고 표현했어요. 유황불이라고.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그 메시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두려움보다. 맨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언들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함보다 왜 두려움들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이 마지막 종말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환란, 뭐 일요일 휴업령, 뭐 그런 얘기만 늘 자꾸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whoever,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내가 오늘 또 뭐 이렇게 좀, 오늘 또 죄 속에서 살았는데 뭐 이렇게, 그죠? 내가 오늘 또 뭘 좀 잘못했는데, 늘 이 죄책감이 우리를 감싸고 괴롭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애의 빛의 첫 장에 보면 거의 그런 말씀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자고요. 예. 그러면 그죠? 이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1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언급하는 장이에요. 21장과 22장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지금 이 2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뿐이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렇죠. 확실하죠?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뭐 제가 무슨 죄가 없어서 제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엄청난 특권이 제게 주어진 거잖아요. 선물로요. 그래서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뭐래요? 생명책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 아는 분들, 아는 사람들, 사단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연습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구한다. 오늘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셨듯이 우리도 그 이름 소유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행복과 이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0장 참여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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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시겠습니다.